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을 후회 없이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 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머나먼 길을 아버지를 따라가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랄 땅에서 어렵게 팠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 파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가 보여준 태도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27장의 시작은 갑작스럽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지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어제 새벽 큐티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에서의 큰아들 에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택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이 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헷 족속의 딸들 중에 두 여인을 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들과 혼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났고 부모님들에게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지적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처한 이삭의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리브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남편을 속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큰 아들 에서로 변장시켜서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는 아들이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임을 알았습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그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때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려 했을 때 남편을 속이는 거짓말로 그 뜻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된 선택을 바라보면서 즉시 바른 말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남편의 영적 권위와 책임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러한 바른 방법을 포기한 채 야곱을 위해서 노쇠한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가로채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야곱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떠나자 집에 있는 염소떼에 가서 별미 재료를 취해오고 리브가는 그 재료로 별미를 만들어서 마치 사냥을 끝낸 에서가 주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는 데 성공하고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방법은 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이루어진 결과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바른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속임수를 전제로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한 목적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목적을 무조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비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짐승을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드리면서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삭은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합니다. 현대어로 써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이삭이 큰 충격을 받고 떨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 사실로 인해서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신이 하려던 축복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벌어진 잘못된 것이었음을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이삭이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조금만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났습니다.
척박한 광야, 유대 땅, 물이 생명과도 같은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큰 아들을 그냥 축복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약속이 작은 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아들인 에서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에서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의 별미를 준다는 이유로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가족이 깨어지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또 축복하라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호소했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기에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더라도 그 축복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축복의 기도가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약속한 것을 취소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복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도대체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였으니 내가 한 축복은 모두 무효다. 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놈이구나 하고 야단을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한 아내 리브가와 작은 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적인 욕망 앞에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으로 붙들고 있었던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야곱을 축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이 무효라고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서 이미 한 축복이 유효하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욕심으로 인한 실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온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어? 그거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능한 거야.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면 곧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삶의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다가 망한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이며 신하인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올라가자 왕위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죽음의 위기에 닥친 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서 쉬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침 거기 있었고 그저 찌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경호망이 뚫리고 다윗이 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그때도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경고의 사인을 사울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거기서 돌이켜라.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하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2번이나 죽임당한 것을 면한 후에 그저 다윗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하고 조금 감격하다가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격하고도 또다시 그를 쫓았습니다. 2번째는 그때부터 그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잠시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믿고 계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정리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직장이나 사업체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그저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한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모든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계획한 여기까지 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하면 늦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자존심도 내세우지 마시고 이삭처럼 깨닫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내가 이걸 관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바보처럼 바라볼까 생각하면서 주저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계속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다가 실패의 삶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그 축복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6절에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이 두 번째라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에서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떼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소리 높여오는 에서에게 이삭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줄 복은 기껏해야 그의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좋아하던 사냥이나 실컷 하면서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저주와 다름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소유에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껏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사실상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 동생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도 부모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나안 헷 족속의 여인을 2명이나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지 못해서 분했던 것이 아니라 내 목을 동생이 빼앗았다는 데서 분노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고픔과 맞바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축복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의 주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을 주시는 주체입니다. 만약 자신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도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복을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쌍둥이인 그가 이삭보다 먼저 배에서 나왔기에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행동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망령된 자, 음행을 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음행하는 자와 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값싸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들에 더 많은 힘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는 값싸고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에서는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잘못 축복한 아버지와 이삭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장자의 명분은 하찮게 여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만 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걸음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삭의 가정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후회와 그리움으로 에서와 야곱은 분노와 두려운 마음으로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